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화치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을 베푸신 하나님,
주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영광의 자리만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본을 행하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육적인 생각의 잔재를로부터 하나님으로 시선을 옮기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생각과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성장해 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 믿음의 크기가 드러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가 세상이 어려울 때 위하여 준비된 주의 백성들이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으러 오신 하나님, 이 땅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세대, 빈부의 격차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화합과 일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민족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떠난 마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어려운 이때 한국 교회가 복음의 빛을 드러내어 이 사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최고 통치자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우리나라가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던 모든 치부가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하여 반드시 위기가 회복되고 더욱더 바른 모습으로 우리나라를 세워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선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 위에 가정과 하는 사업과 생업과 자손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과 교우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어 주의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양한몬 목사님께서 내가 갈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주님께 의지하며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는 환우들 치유의 간선을 비추시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전에 나와 기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올려와서 내 앞길 막을 때 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의 모든 이야기의 내용을 단락을 구분하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태어나신 나사렛 그 인근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이야기,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이야기가 한 가지의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그러니까 복음서는 이렇게 세 등분으로 모두 다 나뉘어집니다. 요한복음 예외이긴 하지만 공관복음은 이렇게 큰 세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은 어딜까요?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 우리 생각해 보면 이 갈릴리에서 사역의 대부분의 내용이겠다 생각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분량이 가장 많은 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건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아주 세밀한 이야기, 나름 며칠 되지 않는데 날수별로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건 예루살렘에서 도착하셔서 죽으실 때까지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큰 분량 부피는 바로 길에서 벌어졌던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이 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길에서 벌어지는 사건, 갈릴리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건의 분량이 누가복음도 가장 많습니다. 무려 9장 51절에서 시작된 게 19장 27절에서 끝나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인 거죠.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어느 인생의 한 목적지를 딱 점찍어 놓고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면 목적지에 도착해서 벌어진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일들이 더 훨씬 더 많을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인생과 다르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길 중에 서 있는 자들이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얘기가 시작됩니다. 31절이죠.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13장이니까 이미 9장부터 시작된 예수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는 마을마다 들리면서 상황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복음도 증거하시고 병치유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언급이 26번 나온대요. 제가 다 세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세보지 않아도 이런 것만 연구하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책만 읽으면 되는데 이 26번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예수에게 부정적인 대상일까요? 긍정적인 대상일까요? 부정적인 대상이에요. 예수를 늘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자가 예수라고 판단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대적자로 자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예수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 26번 등장하는데 딱 한 번만 예수에게 도움을 주는 부류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도움이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어서 도망하십시오. 이 긍정적인 사인일까요? 부정적인 사인일까요? 네? 긍정적인 사인이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 예수를 돕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반응이 썩 그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반응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은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33절입니다. 시작. 31절부터 33절까지는 누가복음 특수본문이라고 해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고요. 34절부터 35절에는 마태복음 23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는 기록을 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자신이 쓰는 이야기에 맞물려 버립니다. 이것도 이 단어로 쓰면 성경이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참 이 말을 쓰기가 참 그러긴 한데 이 편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기사를 자신의 의도에 맞게 예수의 일생에 맞게 일부 본문은 가지고 와서 거기서 붙이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왜 그러냐면 참조 본문이니까. 이해하셔요? 글을 쓸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참조해요. 근데 그 참조했다고 해서 그 글이 가짜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누가복음을 읽는 누가 공동체에는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가 참조했던 본문 중 마태복음은 한 가지의 기사를 자신의 썼던 이야기에 마무리 결론으로 딱 덧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은 마태복음 24장의 원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32절에 등장한 여우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을 죽인 당사자입니다. 자기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부인도 갈아치운 사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해가 될 요소는 미리 제거하고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은 더더욱 예의 갖추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무조건 성취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 굉장히 헤롯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일이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해요. 빌라도가 예수의 출신지가 갈릴리 지역이라는 걸 알고 헤롯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네가 처리해. 네 일이잖아. 예루살렘에 온 예수를 판단하는 건 빌라도의 몫이라고 빌라도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출신지가 갈릴리니까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자신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헤롯이 예수를 어떻게 하나요?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이익을 따진 거죠. 예수를 죽이는 게 이익일까? 예수를 내 손에서 터는 게 이익일까? 철저하게 이익 중심, 자기의 만족 중심 헤롯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털어버리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갈릴리는 예수가 사역하던 본거지였으니 거기서 무슨 일을 벌이면 누가 소요를 일으킬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킬 걸 뻔히 알기에 그는 예수를 털어버리는 것, 즉 빌라도에게 보내는 것으로 자신의 결정을 내립니다. 여우라고 칭하고 있는 이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이익으로만 자신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은 딱 두 가지 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걸 가르쳐줘요. 딱 두 가지 길. 우리가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들은 가지각색인데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가지각색길을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는 거 아니고 딱 두 가지 길로만 평가를 하세요. 하나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 뭐 직업을 말하지 않아요. 예전에 7, 80년대 때는 왜 목사님들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건 다 목사 되는 것, 선교사 되는 것,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아주 협소하게 만들어버렸고 세상적인 일들을 회피하게 만드는 이 어리석은 신앙을 전파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거 다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선교사 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아니에요.
그 모양이 가지각색일지라도 그 본심,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 아니면 자신의 일을 위해, 목적을 위해 걷는 사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4절 인용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여러분, 여우하고 암탉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우가 암탉을 잡아먹어요. 싸움이 되지 않죠. 세상에 권력을 잡고 있는 자 헤롯, 아무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 예수. 그런데 그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권력자 이상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능력을 권력자에게 사용하지 않는 예수. 누가의 의도는 예수가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는데 자신 스스로는 뭐라고 칭하냐면 암탉이라고 칭해요. 정말로 예수와 헤롯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면 헤롯이 이겨요? 예수가 이겨요? 당연히 예수가 이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중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신데 어찌 감히 갈릴리 조그만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예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시선은 헤롯이 우위예요? 예수가 우위예요? 헤롯이 우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이었던 바리새인들도 화들짝 놀라 도망가라고 하는 거죠. 당신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나갑니다. 죽습니다. 왜? 뻔한 결과니까. 헤롯이 가진 힘을 보면. 예수는 능력은 있는데 헤롯만한 권력과 군대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장본인. 인간의 시선으로는 예수를 돕는 일이 예수를 도망치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는 그 앞에서 당당합니다. 나는 내 갈 길 가.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명이 전부야. 그게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왔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이 두 가지의 길을 늘 언제나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 것이냐. 여러분, 사명이라고 해서 대단히 고상하고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힘든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딱 그 두 가지 길 외에 없기에 오늘 본문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34절과 35절 내가 할 때 이 내가가 누구냐면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 본문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약 시대부터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낼 때 이방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알고 믿던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했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셔서 사는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고백하는 백성,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왜? 잘 살라고, 똑바로 살라고, 멋지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를 보내셨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명목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야. 제사는 또 잘 드려.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와. 근데 그게 신앙적인 요소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 목적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상처럼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 휘두르는 자들. 그래서 선지자들 보낸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정말로 하나님처럼 믿고 살라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들을 죽여요. 선지자들을 자신들의 마을에서 내쫓습니다. 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나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거야. 여기서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와 같은 자라고 자기를 칭합니다. 자기를 선지자로 비유를 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 그것이 자신이 걸어야 할 사명의 길임을 인식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34절과 35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말씀하셔도 하등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사명만을 위해 사는 존재, 그것이 내 삶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가장 독특한 점이에요. 그러니 예수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권력자의 위협 앞에 서 있는 선지자. 두 번째, 자신의 백성에게 추방당하며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 여러분, 믿음 안에 잔인한 일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벌어지지 않아요. 정말로 잔인한 일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들을 자행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한다는 사실. 제가 속한 노예에 저희 동기들이 좀 몇 명이 있습니다. 나이도 똑같고 동기인 사람은 몇 명 없는데 요 근래 그 동기가 나이도 똑같고 우리 노예에 있는 동기가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며칠을 마음에 부하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례비가 130만 원이에요. 한 달에 받는 사례가. 대학생 자녀가 2명. 근데 받는 사례가 너무 적으니까 애들을 데리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서울에서 친척들하고 같이 삽니다. 따로. 생활비도 못 보내주죠. 근데 이 친구가 열정이 있어서 하여튼 어느 날부터 좀 시끄러웠어요. 제가 알았거든요, 그 성격을. 저 또 뭐 말이 끝이지 않아요. 뭐 오자마자 교회 봉구차 아주 큼지막하게 교회 이름이라고 앞에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라. 마을에 사람도 없는데 차 지나갈 때마다 교회 이름이라도 크게 보여야 전도가 되지. 하여튼 열정이 넘치는 친구. 저하고 기질이 달라요. 저는 조용히 사는데 이 친구는 시끄럽게 사는 친구. 학교 다닐 때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같은 노예에 왔으니까 수십 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래서 동기라고 서로 전화하고 찾아오고 하는데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10몇 명도 안 돼요, 교인이. 대부분 교인들 구성 인원 연령도 8, 90대. 재직이 없어요. 다 은퇴한 사람들이지. 근데 왜 나가라는데? 모르겠어. 그냥 무조건 나가요. 못된 거 배워가지고 목사가 본당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식당에서 자기들끼리 따로 예배 드립니다. 목사 나가라고. 2월달에 전화가 왔어요. 어떡하지? 2월달에는 사례도 안 줬대요. 나가라고. 어디서 배웠을까? 저런 버릇들을.
감히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걸까? 가진 믿음이 무엇이기에 사랑과 사랑과의 예우를 지키지 않는 것일까? 마음에 부하가 나가지고 성질이 나서 얼마나 참기 힘들는지는 몰라요. 또 그런 성격은 저것도 반대예요. 저는 그러면 당장 나갑니다. 저는 못 견뎌요, 그런 행태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나가버려요. 저 못마땅하시면 식당에 모여서 따로 예배 드리세요. 네. 저는 안 참아요. 그런 기질이 또 나랑 달라. 또 참아. 요 근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기로 했어. 기도해 줘서 고마워. 믿음을 지녔다고 하면서 악랄하게 자기의 길들 이익만 생각하는 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하나님을 거론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위장된 길을 걸으면서 믿음의 길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라고 다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아니고요. 세상 사람이라고 다 믿음의 길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사는 것 아니에요. 딱 두 가지의 길. 즉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사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걸어가는 우직한 삶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종종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걸 간증할 때가 많은데 그 내 편 되심은 내 이익을 위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보지 않게, 내가 손해보지 않게, 내가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게 날 도우시는 하나님이 너무 많이 변질되고 오염되어 선포되었기에 그 하나님 믿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우린 바울의 한 가지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요청해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붙잡고 말리는 상황.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난다고.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당신 예루살렘 가면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말리러 달려왔어요. 왜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당신을 살리라고. 바울 당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일이 망가지니까 당신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시죠? 나도 봤다는 거예요. 나도 들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았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쉽지 않다는 것,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한마디를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 알아. 죽기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줬으니까 그 어려운 일을 맞아들이라 피하라. 피하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똑같이 듣는데 바울도 듣고 에베소 장로도 듣는데 해석은 반대. 무슨 반대? 피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 아니, 피하지 말고 우직하게 걸어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명령으로 해석할까요? 네? 야, 너 거기 가면 죽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살려주셔서. 내 감상문 많이 할게요. 나 살려주셨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사인을 어떻게 듣냐면 나 살려주시기에 미리 예고하신 하나님의 음성. 아무도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죽으러 가자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교활한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둔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생명의 길을 걷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길이에요. 내가 예배 드린다고, 교회 방송 좀 한다고, 내가 수대째 예수 믿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내 이익만 위해서 살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이 바로 앞단락, 누가복음 13장 오늘 31절과 35절에 있는 바로 앞단락 예수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우리의 삶의 두 가지의 길, 즉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길,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 그 길이 주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기다린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당당히 내 길이라 여겨 우직하게 걷는 길이 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불사할 만큼의 올바른 믿음의 길들은 다 누구에게나 통용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인 줄 믿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는 일 얼마나 많아요. 교회 봉사 좀 하다가 싫은 소리 들으면 에이 하고 안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믿음의 길 걷는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이익이 안 되니까, 내 기쁨이 안 되니까, 내 만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던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우리는 그럴듯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처럼. 예수는 헤롯과 대비하면 어마어마한 분, 왕 중의 왕이신 분, 그 헤롯을 바로 심판하실 분, 헤롯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지자의 자리로 낮추시고 내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선지자의 일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이 각양각색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각양각색이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길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 아들이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근데 취업한 지 3개월 만에 때려친답니다. 그럼 부모로서 말려야 할까요? 응원해야 할까요? 네? 요는 그거예요. 서울 가고 싶으니까 때려친다는 거예요. 알던 지인이 식당을 차린다고 하니까 이 주방장으로 모셔간다고 하니까 얼른 간다고 합니다. 무서워하는 건 저니까 제 눈치를 봐요. 그분도 제 눈치를 보고 저랑도 관계가 있는 분이거든요. 목사가 밥 5번 사면 한 번 사는 짠돌이 집사. 네, 그 정도로 짠돌이에요. 아주 강심장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쪽 가서 일을 한대요. 반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배운 대로만 해요. 돈 버는 건 둘째고 배운 대로만 합니다. 요리했던 사람 아니에요. 어찌저찌 해서 빨리 은퇴가 돼 먹고 살 궁리를 하다가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식당에서 요리를 배운 사람인데 그 배운 첫 번째 배운 대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중량 속이지 않고요. 원산지 속이지 않습니다. 자에게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술책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배운 대로 해요. 그래서 짠돌이어도 예뻐요. 거기 간다고 했을 때 딱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원칙을 배우는 삶이 되기를. 믿음은 먼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삶. 첫 번째 주신 마음을 잊지 않는 삶. 이분이 원칙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계엄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제가 부목사였거든요. 담임 목사님하고 계엄 예배를 갔어요. 계엄 예배를 드리고 며칠이 지나서 저를 다시 만나서 그 식당에 초대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를 초대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배를 드리셨어요? 물어봤죠. 그 대답을 못해요. 머리를 극적적 씁니다. 아니,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당연히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려야죠. 계엄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 가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건 내 욕심과 만족 때문에 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하기 위함의 고백이 계엄 예배입니다. 그러니 처음 먹은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분 마음에 꽂혔어요. 수익곡에 쓸 수 있는데 돈에서 씁니다. 여전히.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배움과 원칙, 하나님과의 약속이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림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엉뚱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게 무엇일까? 내 이익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앞가림 때문에 하나님 잠깐 있게 하고 하나님 잠깐만 봐줘요 하고 그 걷는 길을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내가 갈 길이 있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도 갈 길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부디 헤롯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따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를 승리케 하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박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 죽음의 길에 대한 예고를 당당히 받아들였던 예수 바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부디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잊지 않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 과연 칭찬 들을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증오하실 길인가? 부디 우리 삶에 잃어버린 정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정직한 일들이 쌓여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군 사랑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 영광 위에 서모여라 주 말씀 너의 힘되니 겁내고도 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들만 가득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직하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이 다가올지라도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주시사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원인이 모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믿음 팔아먹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함이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사는 귀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성령 충만하게 복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 고통, 상처, 괴로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된 이후에는 더욱더 단단한 믿음을 지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신실한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압박에 휩쓸리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오전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로 오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청소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준비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많이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오전 예배로만 모이겠습니다. 대신방 시작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건지구역, 21일 금요일은 동부구역, 이렇게 양일간 대신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일정을 정하지 못한 구역들은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께 신청하시고요. 가급적 화요일, 목요일 아닌 다른 날은 제가 일정을 좀 살펴봐야 하고 이루어지기가 참 힘든 요소들이 많으니까 가급적 화요일, 목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2부 예배 후에 4층 찬양대리실에서 세례자 입주자 교육이 있습니다. 3월 금요 모임입니다. 이번 주 21일은 저녁 8시에 교사대학의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사로 섬기시는 분뿐만 아니라 교사를 좀 하고 싶다, 또 교사를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지하 예배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교육부 모임이 오늘 찬양 예배 후에 1층 쉼터에서 있습니다. 궁제 성지순례 신청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좀 저주하더라고요. 몇 명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강원동 남성교회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2시 30분 속초 더암교회에서 있습니다. 감사할 일 우리 방인숙 권사님 어머니 장례 위로 조문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식사 교제 나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우직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